좌우 설주와 인방의 발랏, 그리고 그 고기는 이렇게 구워서 먹고 쓴나물을 먹어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실제 그 그림자였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유월절 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있었던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을 이때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 목요일 날 저녁, 이제 목요일 날 저녁 우리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성찬식 제정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잡히신, 그래서 유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를 보면 유월절,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뛰어넘습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심판의 사자가 우리가 찬송한 대로 그 집을 뛰어넘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 그 피를 보고, 어린 양, 그 양의 피가 그 집에 그 대문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심판의 사자가 그 밤에 전 애굽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심판하신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라는 의미는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무교절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 그러니까 뭐 발효되지 못한 떡,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쓴나물 이렇게 먹으면서 이 경건하게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보통.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은 정월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바로 이어서 21일까지.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하고 연구했습니다.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마태 27장 26장에 보면 민요가 날까 두려우니까 명제를 하지 말자.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또 서기관, 당시에 뭐 내노라 하는 그런 신앙의 최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의 구약 율법에 정통했을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만 의식하고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또 18절에서 가서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성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만 알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니까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메시아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다 이런 진리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래? 사람이 돼가지고
이건 신성 모독죄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인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알았더라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더 영접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리를 증거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약하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지 못해 나를 미워하나 이런 데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삶으로서 물론 가르치는 교훈도 그렇고 삶으로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시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그 이적을 많이 행하고 또 가르치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의식 신앙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또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러니까 참 시기가 대단히 무서운 죄.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기 질투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겨주는 이게 참 무서운 죄다.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아이러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다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최일선, 최앞장섰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진리를 바르게 잘 배워서 오늘날도 이단들은 자기들이 잘 되고 기존의 교회들은 뭐 무덤이라는 등 그 목사들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잘 배운 줄 알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른 잘못된 것을 옳은 줄 알고 옳은 것을 잘못된 거라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평가 사람이 어떻게 전형적인 그런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를 항상 바라보고 삼가 조심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물론 아무렇게나 대하라 그런 말은 물론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만 덕을 세우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그것 중심으로 가면 그건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함.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행하는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을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열매를 가지시고 평가하신다는 너희 나그네로 있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삼가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런 거죠. 그런 자세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된 거,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겠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정이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인데요. 우리가 다 그 깊이를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를 막 짓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죄와는 관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구원,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생각하면 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리이시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릇을 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그릇, 또 쓸만한 그릇,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 또 천한 그릇, 천하게 쓸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작정이 하나님의 권리이다라는 거예요. 권리. 그런데 신기하게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실제적인 모습에 보면 그 첫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지만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거기 있을 가운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건 이제 누가 예수를 팔자인 처음부터 하셨다. 가룟 유다를 말씀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메시아된 증거, 이적을 행하심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또 가룟 유다도 이적도 행했을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가룟 유다도 다 그 중에 포함됐으니까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병도 고쳐주고 다 그런 일 했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믿느냐? 믿으면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고쳐주시거든. 예수님을 믿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걸 눈을 뜨게 해주놓고도 나중에 그 소경된 사람 쫓겨난 다음에 만난 다음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병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느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믿어지는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고 대속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이 복음 진리가 믿어지는 게 그냥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하나 생각해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연복의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연복의 문,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띄워붙여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라 더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훔쳐갈 정도면 이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 거나 없죠. 그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훔쳐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아예 그냥 양심이 불도장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도 은 30에 갖다 팔았습니다. 종 한 사람의 가격. 이건 다 성경 예언의 성취인데, 은 30이.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데, 거기서 판다는 건지 죽음에 넘겨지는 건데, 예수를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준다는 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은 30에. 참 이게 돈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돈이 우상인 거죠. 이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탐욕 우상 숭배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천하에 뭐 예수님 직접 주셔도, 말씀 주셔도 안 믿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다, 작정이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인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불신앙 믿지 않는 거, 욕심, 돈 사랑하는 거,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참 끔찍한 이런 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탄의 활동이죠.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이런 것들을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가 우리가 좀 깊이 좀 깨닫고 감사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돈 사랑하는 것이 이 계속 경고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죄의 문제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 이 돈 사랑하는 거,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을 심각한 원수이고 심각한 죄로 알고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지켜주겠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의 자세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장사 잘하고.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렇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다.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겠죠. 실제로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고기를 먹고, 피는 다 쏟고 바르고 문에 다 바르고, 무교절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고 하는 절기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 예비할 제의 만찬,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10절 이하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고 그 사람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라.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대한 해석도 뭐 좀 나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거 오라.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그건 스가랴서에 기록한 성경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지혜로 알기도 하셨고, 스가랴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을 거니까 그렇게 예언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여기 다락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신적 지혜와 능력으로 그걸 다 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만났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들어가서 말씀 전하니까 예비된 다락방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걸릴 돌이 많죠. 이 과정에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재고 되네 안 되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제 거기 6월절 모습 속에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앞에 두시고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6월절, 결국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것이지만 왜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는가? 물론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중요한 그 진리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세우시는, 성찬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제정하시는 그런 기회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또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성찬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신학적 그런 진리를 여기서 세우시는 건데,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피를 문 설주 인방에 다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도 이렇게 6월절 지키는 거죠. 무교절 또 쓴나물 누르감는 빵. 그런데 아마도 여기 이 식탁에 이 6월절 양을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특히 이 떡과 포도주 이걸 준비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런 6월절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 6월절 양의 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이 성찬식으로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6월절 양을 상징한, 6월절 양이 바로 그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법을 진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피를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피를 바를 필요 없고 그 피가 포도주로 대체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다. 이 유월절 양을 더 잡아서 구워서 먹을 필요 없이 예수님 그 몸을 상징하는 떡, 이 양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의식이 이제 신약 시대에 바로 이제 성찬식으로 대체되는 그런 중요한 그 뜻을 세우는 기점이 바로 이 이제 유월절 만찬장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기까지, 유월절 완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 이 땅에서 성찬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이 된다. 이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혼인잔치. 그래서 완벽한 그런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유월절이라는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잖아요. 피 흘려 몸찢겨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기념하면서, 과거의 구약에도 출애굽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고, 이제는 신약에는 성찬을 통해서 그 절기를,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감사 감격하면서 지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혼인잔치, 구원해 주심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유월절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처럼 피 흘리시고 몸 찢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먹음으로, 먹는 것은 이제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는 건데, 그건 예수님의 그 연합,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은 것 같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돼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한 몸,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과 연합.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또 이 잔을 나누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알아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몸 찢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라.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여기 이 말씀을 갖다가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 이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읽어드리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피 흘려 몸짓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대속의 피, 찢겨주신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 이 성찬 유월절 양도 그랬지만 이 성찬식에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넘게 성찬식을 못했는데 6월달에 성찬식을 좀 이제 6월달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아마 모일 때마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작용도 좀 있고 하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1년에 몇 번 정도. 근데 중국 교회는 가보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들 또는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여러 소수민족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되니까 성찬식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그 떡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밀 전병처럼 바짝 구워가지고 넓적한 거 그냥 탁 깨트려가지고 그냥 바삭 부서지는 거 한 조각씩 이렇게 먹던데 우리는 카스테라 하면 너무 달아가지고 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성찬식을 너무 지금 이제 안에서 좀 마음에 좀 가책도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피 흘려 몸짓겨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념해서 항상 기억해서 우리 성찬식을 행하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성찬식을 통해서 더 이렇게 뜨거워지는 더 불일 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그 성찬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20절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건 모세 언약, 옛 언약에 비교해서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약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옛 언약
18, 19절에 전옛 계명이 연약해서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것이다. 더 좋은 그런 소망이 생기니,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 옛 언약은 연약합니다. 무익하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못 주고, 또 그 율법의 의식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 못 줍니다. 그런 제사 의식이 그렇고 구약의 제사장이 그렇고 율법의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전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 못하고, 그럼 순종 못한 인생들을 율법이 구원할 수 있는가?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구원 못 줍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 그 새 언약을 너희를 위해서 쏟아붓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그 가룟 유다는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면 이때 있었던 일은 요한복음 13장에 먼저 모여서 발을 씻는 일이 먼저 있었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하시기 전에 식사 떡을 찍어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적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이제 이 성찬식을 하신 거죠. 남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여기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마치 그 가룟 유다가 이 성찬식장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과 같이 비춰볼 때는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처음 먼저 예수님 발 씻어주고 처음 식사에서 떡을 찍어주면서 가룟 유다를 지적했을 때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즉시 나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정하시고 거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성도의 모든 당하는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 대한 예정은 뭐겠습니까? 복이죠, 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완전한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잘 되도록 하는 것.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건 영광스러운 모든 하나님의 작정 예정 가운데 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가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다 알든 모르든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게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그것조차도 신기하고 놀랍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을 거고.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다 있다. 우리에 대한 그 보배로운 예정, 작정 가운데 다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못했으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되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 일이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피할 길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고 감당할 수 있게도 해주셨을 것이, 모든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하게도 해주실 거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죄, 약된 모습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외식과 의식과 또 탐욕과 교만, 온갖 이런 죄악, 또 인본주의 빠져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는데, 그러다가 참 교회, 참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믿지 않았더라. 탐욕, 돈사랑, 돈을, 하나님에게 바쳐진 돈을 훔칠 만큼 얼마나 그 욕심이 무서운,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까지 팔아 넘기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야, 이게 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게 무서운 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원수를 우리가 물리치도록 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또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 찢겨주시고, 그것을 이제 떡과 포도즙으로 이제 제정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저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 또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믿는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순종해서 바로 해 나감,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